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서자이지요. 그러니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 사사 이야기의 후유증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기드온은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를 구했으나 중앙 권력을 잡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승리를 한 것은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하긴 해도 그 군사력으로나 정치력으로는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에브라임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서 그는 왕을 사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구국 영웅으로 어느 만큼의 사회적 지위 또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8장 29절 이하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정실 부인 한 명이 70명을 낳지 않았겠죠. 그러니 처첩이 많았다는 뜻인데 그것은 다 사회적 지위나 재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얻은 그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런 정황 속에서 그 아버지의 당시 사회에서의 지위와 권세에 핏줄로 태어났으나 서자로서 아무것도 이어가질 수 없는 참으로 원망스러운 조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장성하여 세겜에 가서, 세겜은 외가거든요. 외가에 가서 외가 친척들에게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섬겨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수록 손해 아니냐? 나는 그리고 친척 아니냐? 해서 세겜의 지원을 받아 이제 왕 아닌 왕이 되죠. 그리고 자기 배다른 형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에서 준 지원금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4절, 9장 4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 돕고 힘을 합쳐서 3년 동안 그럭저럭 허세를 부리고 있다가 이제 둘이 반목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을 성경은 그 70명 배다른 형들을 죽일 때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로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요담이 이 유명한 비유를 하죠. 이 비유의 핵심은 정체성이 있으면 너같이 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자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무화과도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이 자신의 정체성 속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는 정체성이 될 영광이 자신에게 없으므로 왕이 되고 그를 왕으로 삼은 자들과 스스로가 서로 망하는 이유와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망하는 원인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불화하게 되고 서로 배반하자 아비멜렉이 쳐들어가서
세겜성을 다 함락시키고 망대로 도망간 그 성읍 주민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데 데베스에 쳐들어가서 거기서도 망루에 불을 지르려고 하자 이름 없는 어느 여인이 던진 윗맷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 사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우리 편하게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구분법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도덕적 교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평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역사로 그리고 성경의 한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성경의 위대함이 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그리고 특별히 아비멜렉 사건을 그들의 역사의 일부로 공개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인간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넓은 이해를,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서구 역사를 보면 예를 서구 역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동양 역사는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역사는 오랜 동안 자체 내에 검증과 또 비평과 논쟁을 거쳤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되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아직도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6.25로 너무 큰 변화를 한꺼번에 겪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그 흐름이 어디선가 이렇게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 만한 정리가 덜 돼 있어서 서구 역사의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이 서구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날 때쯤 서구는 이미 19세기에 그 꽃을 피운 절정의 과학 문명과 계몽주의로 인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 서구의 젊은이들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축제에 가는 일, 사냥을 하러 가는 일 같은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을 낭만과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지루한 참호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참호를 파고 고개를 내미는 쪽이 죽는 겁니다. 거기서 말도 못할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죽어서 그 세대를 상실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은 게 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비겁한 자들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 부끄러운, 그리고 모든 그 앞세대나 그 뒷세대는 그 세대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지워버리는 그런 대접을 받았지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금주법이 시행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술을 먹거나 뽕짝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견디는 방법인데 그걸 금하자 금주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일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 1930년대에 보니 앤 클라이드라고 해서 부부 갱단이 출현을 합니다. 그 부부 갱단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그 갱단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남편 클라이드가 사소한 절도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너무나 그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그 자기가 갇혔던 형무소를 습격하여 보복을 할 작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쯤에 이제 보니를 만나서 둘이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음이 합쳐서 같이 그 보복을 하기로 하는데 그 형무소까지 총 들고 들어갈 수가 없죠. 가기 전에 다른 공권력과 부닥치게 돼 있고 거기 갈 돈을 그동안 먹고 뭐 마시고 잘 돈을 조달해야 돼서 닥치는 대로 아무 상점에나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 강도짓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고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지고 쫓기고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가로막는 자는 다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경찰의 그 차에 탄 채 기관총으로 수백 발의 총을 맞고 벌집이 돼서 죽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의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보니가 잡혔는가? 무사히 도망가고 있는가? 잡혔다. 그럼 살아있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정부가 놀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강도 부부를 왜 국민들이 동정을 하는가? 그건 뭐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 같은 세상, 억울하고 고단한데 나라도 총만 있으면 쏠 것 같은데 무슨 거기 법이며 무슨 양심이며 무슨 납득이며가 필요하냐라고 모두가 속상해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제 나치가 일어납니다. 국가 사회주의가 되는데 그 국가 사회주의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종주의적 우월적 민족주의를 만듭니다. 이거 쪽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요. 자기네의 민족적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한답시고 유대인을 죽이죠. 인간성의 상실을 보게 됐고 상실된 인간성이 인간을 말살한다는 사실에 유럽이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돼서 허무주의로 돌아섭니다. 그리하여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1950년대에 서구의 세계관이 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신은 없고, 왜냐하면 일어난 일로 봐서는 신이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인간은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져야 하고 알아서 하는 일밖에 없었죠. 사사기가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이제 후반에 가면 전체적인 평을 당시엔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어쩌면 이제 효시가 이 아비멜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도 아니고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어쩔 줄 모르는 자기 인생의 분노를 닥치는 대로 그냥 폭발시켰던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쉽게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다로 사람이 항복을 하는가? 아니, 그래야 된다고 믿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제로 살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고 결단일 수 있으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번 성질, 정말 한번 확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으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거 확 불지르려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제정신 차린 그런 우연 아닌 우연들이 우리 인생에 없었더라면 우리야말로 아비멜렉의 아비가 됐겠죠. 그런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인생을 봐라 그러죠. 너희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너라는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만족하고 있느냐, 혹시 너를 항복시키고 있느냐, 다만 명분이고 핑계냐, 충분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비멜렉 사건인 셈입니다. 그래 이쯤에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지 마시고 여태 그 제시한 것처럼 보니와 클라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아비멜렉이 성경 속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미칠 수 있는 현실은 현실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미친놈들은 난 몰라 이렇게 배타적으로 구별해서 밀쳐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가? 구원인가? 은혜인가? 이 사건은 어느 범주에 넣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죠. 골로새서 2장에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구원. 이건 우리에게는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신 일이 뭐냐? 할 때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아비멜렉 사건을 십자가에다 적용하면 그 역사를 지우시고 찢어 버리시고 십자가에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게 십자가고 예수로 인한 구원입니다.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가시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성실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채무각서가 있다고 칩시다. 2천만 원을 1년 동안
연 몇 프로쯤 받습니까? 연 8%로 빌려준다. 이자가 한 달 늦어지면 손가락부터 하나씩 자른다. 그래갖고 이제 각서를 쓰고 도장 찍어서 공증했습니다. 그걸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착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는 기준을 삼으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예수를 모르는 문제보다 우선해서 인간과 인생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은 운이 좋아서 모르시는 겁니다. 인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이제 재상과 왕비가 짜고 왕을 죽이기로 합니다. 황제를. 그래서 어느 파티 때 술잔에 독을 넣기로 하고 황후가 이 손톱을 길게 기른 손톱 안에다 독약가루를 감추고 가서 이제 잔에 넣을 겁니다. 제일 강한 독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느이에게 구해서 이제 요청해서 그 독을 구하고 이제 가지러 갑니다. 명한 것을 준비해 놓았느냐? 예. 이것이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독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강한 독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런 훌륭한 복음 증거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치사해질 수 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을 테고 또는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말로 하면 된다고요? 폭력으로 엎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 본 게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그렇죠? 두고두고 모두가 지나온 대통령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놀리고 비난하고 욕하지요. 왜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내 인생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내 책임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다 전가시키기 바쁘죠. 모두가 그놈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한 일이 우리가 누구인가와 대비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기록들을, 이런 현실들을 직시할 수 없으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울어서 북쳐서 감격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소리 쳐지는 그런 전율할 감사인 것입니다. 그 인생과 존재에서 그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크기가 예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데 인간이라는 존재에 이중적 그 경의가 있습니다. 악하면 가장 악할 수 있고 영광되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그게 부패하면 어떤 부패보다도 가장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 말하는 아무도 정당하지 않다. 옳을 수 없다. 진리와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전제를 다만 개념, 다만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실 만한 나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관계에 있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 제사 제도가 증언했듯이 제사의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자기의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마땅히 처벌해야 할 것을 제물에게 쏟고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 제사 속죄 제물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결하게 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의 자녀라는 그 지위와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죄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욕망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문학적 표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욕망만이 남는다. 욕망만 남으면 인간성을 상실한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성경은 펄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꿔 얘기할 수 있죠. 정체성이 없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 무슨 다른 것 위에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 안에 근거를 갖고 싶어서 능력으로 땜질하려고 그러는 것이 우상입니다. 경쟁적이고 권력적인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아비멜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다만 폭력과 비극을 부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허공에 떠 있듯이 하나님에게 안겨 하나님이란 존재 위에 떠 받쳐서만 정체성이 성립됩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아사다 지로라는 작가의 카레지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던 그 무렵의 막부 시대 말기에 그 혁명기를 시대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막부가 이제 권력을 잃고 넘어지려 하고 외국이 나라를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그리하여 시대가 혼란과 격동 속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기회를 잡느냐 하면 그 전 안정된 시대에 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안정된 자리란 일본 막부 시대에는 그들에게 철저히 가업이 상속되었습니다. 장남에게 상속됩니다. 차남부터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차남부터는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막부 시대의 그 남자들에게
호구지책의 1호가 검술사범입니다. 검술은 가장 필요한 기능, 이거 기술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검을 배워야 했고, 그래서 검술사범이 자리도 많고 지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큰 번에 무슨 지도사범이라고라도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서 낭인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먹고 자는 것이 급한 때 이제 이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서 외세에 의존하는 무리와 막부를 지키려는 무리 간에 많은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전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혁명군 쪽에서도 사람을 사고 막부 쪽에서도 사람을 삽니다.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 용병을 사들이죠. 그래야 이제 모두가 칼솜씨를 자랑하며 거기에 일용직이 됩니다. 낭인이 되고 신센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당시 정부군인 막부의 일용직이 되면 우리로 얘기해서 말하자면 치안 부대원이 되고, 혁명군이 되면 이제 애국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멋있게 보이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 갖는 그 암담함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피난 시절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부에 다른 출구가 없었던 근대화의 과정,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보는 인간성의 상실,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지금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좋든 아니면 여기에선 자리가 없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린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운이 좋았죠. 그 모두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감싸준다는 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거기서 잘한 놈은 살아남고 못한 놈은 죽는다.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보수주의든 혹은 진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수로서 걱정하는 일, 진보로서 분노하는 일을 다 묶어서 예수 안에서 그게 답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다만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우리가 몰라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밖에는 남는 게 없는 아비멜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덮어누르고 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금물입니다. 그걸 뚫고 극복하고 그걸 다 여러분 가슴속 안에 넣을 수 있는 넓이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웃을 수가 없죠.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이 유리한 체제를 지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그것과 달라야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비멜렉을 역사 속에 남겼고 예수는 그것 다 끌어안고 너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증서를 내가 지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도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크기와 깊이와 무게를 아십시오. 그 영광과 그 진정한 명예를 사시는 위대한 생애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십자가가 함께 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이요 존재요 정체성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드라마를 쓰십니다. 멋있게 굴어야죠. 희망이 없어서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담아내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우리 신분의 존엄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인생 살도록 우리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기적들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 이웃과 나누는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을 크신 이름으로 이해하여 자랑과 충성으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